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래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렛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먼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또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줘 보라, 이러는 말이 있죠.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고 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권력을 거머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몹시 싫어했죠. 그것도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이 모르드게가 나라에 중대한 해를 입혔거나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세포적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원수로, 당신의 원수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셨고, 또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셨죠. 이러한 이유로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만은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하만은 매일같이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그 신기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하만은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그 유대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했죠. 자기 기분 하나 나쁘다고 선량하고 무고한 한 민족 자체를 쓸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도 사실은 하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리더라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했지만, 아하스웨로는 하만이 바친 1만 달란트에 현혹되어서 한 민족 전체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죽음에 처하도록 넘겨주고 승인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자세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이미 중대한 문제들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이미 달려서 처형을 당했고요. 또 몰수된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더는 그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기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의 자신과의 그 관계를 이미 밝힌 후였기 때문에 왕이 하만에게 맡겼던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이략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오른 거죠. 총리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재산과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앞길은 승승장구의 길인 것 같고요. 한평생 자기들 하나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또다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미 반포된 유대인 학살 조서가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게다가 하만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하만의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엎드려서 하만이 제국 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꾸몄던 문서가 무효화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나의 결애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로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도 자기 생명 하나 귀한 줄 알았지 한 사람, 한 민족의 생명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민족 전체를 살려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사업, 그 생명을 위한 거룩한 사업을 위한 동력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의 이 눈물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려졌던 왕의 조서는 철회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왕은 신과 다름없었고 신은 무호하기 때문에 한 번 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완전한 것으로서 번복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이전 조서를 철회하거나 무효하는 대신에 더 좋은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즉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새 조서를 하나 더 만들라는 겁니다. 이전의 조서도 유효하겠지만 왕의 인장을 찍은 새 조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잘만 하면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고도 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곧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가장 빠른 보발꾼들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제국 전역에 조서를 전달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조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 총독들과 지방 귀족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새롭게 전달된 이 조서의 목적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면 유다인들은 거기에 맞서서 공격할 수 있고 또 공격하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진멸하고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 단 하루 안으로 그렇게 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그 방어권과 공격권까지 공식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복음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전하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무기력하기 그지없었던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 이유 없이 사륙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내셨고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한편 모르드게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옷을 찢었고 굵은 베옷을 입었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르드게는 영화로운 예복과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첫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 수산성은 술렁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수산성은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 된 것입니다.
왕이 내린 조서가 전달된 곳마다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고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던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만드셨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를 똑똑히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은혜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도 꽃을 피우며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그 권세, 내가 너에게 위임해 준 그 권세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사용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더욱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힘과 재력과 시간과 건강을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절망과 고통에서 살려내신 그리하여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의 권능을 보고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드높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